주님이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그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다. 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손해본다는 얘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님을 찾아낸 것.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데 지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를 사모하는 자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라도 곤비하고 또 장정이라도 어렵지만은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드리면 그게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부분에서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이것을 찾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현명하지 못하다,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4가지. 그러니까 고향 떠나야 되고, 친척 떠나야 되고, 아비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럽니다.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중에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4가지 중에 3가지는 합격이 됐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생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면 말입니다.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자꾸 읽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한번 삐끔 읽어버리고 이건 지나간 역사니까 그래버리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얘기.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무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3가지는 지켰지만은 1가지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 그 역경, 그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왜 그럴까?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가나안이 왜 흉년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흉년 들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는데 나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이제 돈이 다 떨어져 친구도 다 떨어져 버리고 뭐 돈 떨어지면 친구 떨어지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라면 껍벅 죽고 돈을 벌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지요. 가진 거 다 떨어져 이제 거지 됐는데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얻어먹고 살다가 흉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그 밥 같은 건 줄 생각도 안 해. 자기들 먹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어먹다가 뭘 생각났냐? 아버지 집을 생각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비유와는 이 아브라함과는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어렵게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 같지만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생각났다. 얘기해요.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아들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부닥쳤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40년 걸려서 40년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가 하나님께 합격된 것은 거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소년 됐을 때 성년 됐을 때 거의 15살 정도 됐을 때 왜냐하면 장자가 지구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그만큼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이 그걸 표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다. 또 사례를 사라다.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으시고 개명시켜 주시고 그러고 이사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뭘 교훈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육신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한참 젊은 나이에 생각해 보세요. 너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 죽겠습니다 하는 소리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시킬 테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뭐 죽었다 사는 사람은 봤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것을 네가 거절해. 그건 사탄이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관리하고 지키라. 그 얘기예요. 내 육체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다른 거 뭐 세상에서 뭐 이거 잊어버릴까봐 저거 잊어버릴까봐 그거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곧 나니까 그 지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관리한다는 말은 방주저스 역청을 칠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악한 것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를 잘라버리다 할례받아야 돼. 그걸 마음의 할례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 잘라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지키란 말은 짝이야. 지키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한 건 내가 다 아는데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는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첫사랑을 부옷을 지은 게도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같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이게 사랑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숨을 불어넣었다.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려버렸잖아요. 왜 버렸습니까? 아담 왜 버렸어요? 하와를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막중한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은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관리가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집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책망받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엄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성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지키고 관리하라는 이 처음 일을 행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내게 약속하신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굴 미워하고 뭐하고 그건 율법에 해당된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전까지는 내가 땅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늘로 바뀌어야 되지. 방향을 전환하라.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전환하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이런 일을 바라보면, 세상의 끝날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징조를 바라보면 내가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늘의 걸 보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얘기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은 필수적이에요. 이건 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말고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 처음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일들이란 말은 복수지요. 관리하고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뭐예요? 촛대는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황금 촛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금촛대.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자세히 찾아서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대충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이것에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
촛대 옮기면 여러분 성소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쫓겨나 버리면 지성소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엔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엄중한 명령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대충 들어버리고 그 말씀이 뭘 나한테 말씀하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해. 근데 이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보면은 이 성막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랬죠. 순금 100% 잡동사니 섞이면 안 돼. 순금이어야 되지. 순금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광석을 적어도 한 1,400도 되는 데다가 녹여야 돼.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서 순도 100%의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불가마 속에 안 들어가면 100% 순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촛대를 순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들어. 그래서 두들겨서. 그냥 요즘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그 대와 그 가지들과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렇죠? 촛대 보면은, 거기에 보면 대접들도 있고 꽃받침, 꽃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순금 촛대. 이 촛대를 회개하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성경금을 내고 구제헌금을 내고 그런다고 촛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취하기 위해서 착취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거 아니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 말씀하고 있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순금조 때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이 됐느냐?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세상이 종말이 왔다. 세상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 한다.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떠듭니까? 그렇다고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뭘 보아야 하느냐? 하늘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오겠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다음날 날이 밝겠다고 하면서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의 비유. 말씀드리잖아요.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어떤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
그래서 1904 연도로 보면 그래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까지 보면 100년을 보아야 돼. 100년. 한 세대를 보면. 그러면 48년도에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분명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대가, 그럼 한 세대가 보면 100년으로 보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4대 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048년이에요. 2048년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지금 얼마나 빨리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하나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로봇 시대가 오고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동서사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징조를 보고도 모르냐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건 없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저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때 아이벤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절대 주님 도둑같이 오지 않으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징조가 뭔가 또 주님 징조 말씀하신 징조를 안다고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되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멸망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부활에 속한 자냐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에클레시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히지만은 분명히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뭘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어떤 권력 갖고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겁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가 뭔가? 니골라파란 말은 니골라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 초대 교회 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니콜라라는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니골라파를 주장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하면 이 니골라처럼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7 집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니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일원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7 집사 중에 하나다. 그 7 집사는 뭐예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다 집사잖아요. 그 다 가짜지요. 성경대로 보자는 성경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니까 칭찬받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집사예요. 이 니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선택해 된 게 아니에요. 소위 만민구원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종교 선택하듯이 내가 유교나 불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란 얘기. 기독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어머니 태했을 때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사람 듣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또 선택됐더라도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한 사람은 우순절날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380명 제자를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120명만 남아서 성령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참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 귀가 열려서 할려봐 들을 수가 있죠. 그전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약속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조건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안 입고 가서 어떻게 적과 싸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이 갑옷을 입어야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어야 악한 날이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이 뭐 끝날이 왔다고 하세요. 세상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징조를 보니까 이런 징조가 있어. 뭐가 있어. 뭐 별의별 소리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세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무슨 징조가 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징조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전신갑옷을 무장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은 나를 지키는 거지
다른 사람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네 스스로 지키라 이런 거예요.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두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 말하던 그 천사의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나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모르겠다 모른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두 올리브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는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니라. 스룹바벨이 누구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인도에 나온 그 왕족의 스룹바벨.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능력으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아시 아니야.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에 의해서.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돈 바꾸고 별의별 사람이 다 버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글을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비둘기가 왜 필요하고 양이 왜 필요하고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는데 근데 주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감추니까? 왜 자기들이 돈벌이 하려고? 오 큰 사나 네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라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더라. 스룹바벨 앞에서는 모든 산이 모든 나라가 다 병지가 돼버린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으면 되는 거지. 피조물이 가려먹는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내가 금촛대로서의 주님이 거룩한 일을 행할 때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지.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랬어요.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내리라. 그러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는 너희에게 보낸 줄을 알리라. 만군의 주께서 보내서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수르밥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므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올바로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지켰냐. 아직도 안식을 지키고 아직도 주일 지키고 아직도 무슨 성탄절 지키고 아직도 부활절 지키고 아직도 그저거리 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